로마서 4장 17절 우리말로 김정숙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고 우리 오늘은 주안이 안 왔으니까 우리 김원년 형제가 영어로 봉독해 주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A Bible reading, Romans chapter 4:17. As it is written,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He is a father in the sight of God, in whom he believed, the God who gives life to the dead and calls things that are not as though they were.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달과 2월 달을 한번 걸쳐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종교와 신앙은 엄연히 다릅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의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요구 조건을 구하는 게 종교입니다. 물론 저 나름대로의 정해놓은 논리입니다. 그러나 결코 틀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앞으로 오늘까지 합해서 2주 내지 3주,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2주 정도, 그 다음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또 2주 정도, 기회가 되면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믿음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분명하게 반듯하게 섬으로 인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영어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As it is written,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He is our father in the sight of God, in whom he believed, the God who gives life to the dead and calls things that are not as though they were.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우리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분명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반듯하게 가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하는 어리석은 대답들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는 것.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종교는 많은 우상의 존재들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대상, 내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나는 분명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두 분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너희들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신 영적인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서는 단 하나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중에 1계명부터 4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 다 알고 계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면 유일하신 하나님, 더도 말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활로 보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끔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그 사랑의 관계, 부자 관계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신 만큼 우리 모든 인류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전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사건을 완벽하게 감당하시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광 받으실 만한 전능하신 분,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들을 통해 영광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을 신부된 모습으로 세마포 옷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마치 신부처럼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분명한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천국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많은 믿음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과 안 맞고 자신의 욕심이 안 맞는다고 신앙이 타락하여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된 일들, 요한계시록에서는 철저하게 지적하면서 그들은 결코 천국에 오지 못했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들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과연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서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앙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하나님의 본질을 잘 아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일까요?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고 그 이름은 거룩하다 이름 짓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늘 겸손하게 낮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들을 부르실 때 부르시고 난 뒤에 너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고 나는 거룩하니까 너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 낮아지는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토록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기를 그렇게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그토록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삶에서 돌아오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매번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로 19절을 말씀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나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의 은혜를 천만민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같은 장에서 26절 27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예레미야에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그렇게 애통해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했어도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나에게 그렇게 간구하지만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분명히 없다라고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합니까? 무엇을 외쳐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응답을 받아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래요.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자주 듣지요. 그러나 그 질문의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39편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Excuse me, Psalm 139. Psalm 139. 시편 139편입니다. Psalm 139, the verse 17 to 16.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시편 기자의 고백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You ready?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내 형체를 다 알고 계셨고요. 아멘. 내가 형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하루도 안 돼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책에 나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나는 부모에게서 나왔대요. 내가 부모의 몸에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알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분들은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같은 시편 139편입니다. The Psalm 139, verse 7 to 12. 자, 139편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시냐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낮이 밤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며 내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무슨 꿈을 꿀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일날 오후에 배웠던 성경 공부에서는 욥이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그가 생각으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봐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10명의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내 생각을 드리고 그분 앞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믿지, 하나님이 보여야 믿지 라고 반문하지 마세요. 시편 139편에서는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20절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20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내가 행여나 겉으로는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속에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떤 꿈을 꿉니까? 겉과 속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를 드려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영광 받으실 분이고 그분을 통해 충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히브리 기자가 자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구약시대에 약속되어졌던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율법시대 구약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들이 신약시대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음을 히브리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늘 꿈꿀 때에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생각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오해에도 마음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고백해도, 나는 아니라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에 그는 보이지 않아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이 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그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의 관계를 완벽하게 완성하신다라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루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예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내가 생각하는 하루,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1000년,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 속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내 하나님,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을 위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원 하나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깁시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될 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문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를 성경 속에서 한번 하나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0편 1절에 고백하기를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3절에도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룹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어에서의 그룹은 뭘 이야기합니까? 단체를 이야기하죠. 그 그룹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표현이 그룹인 단체가 아닙니다. 케룹입니다. 케룹. 130년 전에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 케룹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못해서 그냥 그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룹, 단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로 착각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케룹은 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케룹은 단수형입니다. 케루빔은 복수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룹 가운데 계신다고 단체 가운데 계신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그룹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단체 가운데 무리 가운데 계신대요. 목사님 좀 뭘 알고서 좀 가르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룹은 영어적인 표현의 그룹 단체가 아니라 케룹입니다. 케룹 단수형이고 케루빔은 복수형입니다. 천사와 천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앞에서 가르치던 목사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아무 소리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꿈꿀 때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할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를 늘 꿈꿀 수 있는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창세기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분명히 불이 타고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은 붙는데 그 가지가 없어지질 않아요. 타서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그걸 보려고 다가가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즉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감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이것저것 해봐도 다 망하는 고생을 하고 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저처럼 20대도 있었는데 50대, 60대도 있었어요. 50대, 60대 되시는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나는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여태까지 신학교 안 오다가 이제야 하는 사업 다 망하고 쫄딱 망하고 가산 다 탕진하고 이제서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깨닫고 왔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할 때 우리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큰 빛 가운데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에는 말씀하죠.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무엇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많은 분들은 꿈을 통해서 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가슴 속에 타오르는 표현하지 못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 드리다가 그 찬양 속에서 다가오는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육신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Jennifer John, chapter 1, the verse 13. John chapter 1, the verse 14.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Jennifer, will you read the verse? Yeah, chapter 1, the verse 14. Yes. Yeah.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Thank you.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영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대요? 영적인 일을 누가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이해하고 믿어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자산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대요. 여러분 봤어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인데도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믿게 하시도록 실천하신 일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에 나를 위해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왜 못 믿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순간순간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주변에 한 푼 줍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찾아오는 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박대하지 마세요. 밥 한 그릇이라도 먹여보내고요, 정 없으면 돈 1000원이라도 줘서 보내세요. 박대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거를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딘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이런 소리 전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늘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탈북자가 간증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재미있는 간증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 갔는데 가슴이 떨리더래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더래요. 모이기에 힘쓰자. 북한에서는 모여라 그러면 사상교육하잖아요. 그리고 인민재판하잖아요. 모여라 그러면.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모이는 거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두려워한대요. 근데 그 모이기에 힘쓰자가 교회에 써있더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이래서 모이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항상 그곳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타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프리실라, God loves you because He loves you. 오케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맨날 담임 목사님은 맨날 믿으라고 그러고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맨날 모이라고 그러고,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좀 보여줘봐야 믿지.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시시때때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4장이지요. 17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17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4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누구를 통해 나타나셨으며 누구를 통해 완성하셨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천천히 한번 다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대요. 왜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쓰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17절부터 23절까지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요, 지금 말씀드린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쓰시고, 아멘.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따르라,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줄게, 그럴 거 아닙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재밌는 얘기 했나요? 웃기는 얘기 해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이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이거야를 모세는 목이 터져라고 외쳤답니다. 때로는 돌팔매질 당할 것 각오하면서까지 모세는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전해야 하니까.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맞아 죽을 것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듣기 좋은 원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제가 코미디언입니까? 달변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고 명령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 아픈 소리, 때로는 가슴 찢어지는 소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전하더라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요,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휴거되어져 천국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